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미언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말라기 3장입니다. 11조 헌물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끝에서 불경건한 백성이 악을 행하는 자의 번영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한 데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1절로 6절에 소개합니다. 1절에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길닦이꾼으로 등장합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가 유대인들이 별로 영적 기대를 하지 못할 때에 호련히 임합니다. 그는 곧 언약의 사자입니다. 메시아의 초림 앞에서도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별 수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회개 운동에 대하여 본문은 비유적으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빨래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화운동은 그의 재림 시에 완성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의 재림 시도 엘리야를 그의 선구자로서 나타날 때 심판주로서 제사장과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주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권장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11절과 12절이지요. 소산물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로써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봉사한 레위인을 지원해야 함은 율법의 명령인데 그 당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룰 수가 없었고 성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드릴 11조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만은 언제든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땅이 아름다워져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고 칭찬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교자의 벌과 경외자의 축복을 13절로 18절은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나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역한 주장입니다. 또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을 받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사상입니다. 끝으로 진실한 신자들의 주장을 선지자는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세밀하게 소개되지 않았으나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담화 내용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어 상선벌악하신다는 담화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담화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은 그들이 믿는 대로 장차 갚아주시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라고 하는 말은 또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또 한 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런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삶 속에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